오늘도 해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 품에 안았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로 7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물고 있는 아이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설레고 떨리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결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 일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올리는 이 결혼식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가장 순결해야 합니다. 이날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 전날 혼례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는 설렘 속에서 밤잠을 설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당일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아내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이 여자의 이름이 바로 하와인데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자를 하와라 이름하여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가 됨으로 인류의 역사상 첫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가정, 아담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인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갈빗대 대신에 나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믿음의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를 보시고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하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는 내 몸 중에 몸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로 값주고 산 내 신부로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천국의 예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임박해 오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흘 후에 일으키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가정인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청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갈릴리 혼인의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의 모친도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모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혼인잔치에 하객들을 초청하고 대접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줬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쁨을 주는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은 결혼 예식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왜 마리아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왜 예수님에게 부탁할까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모자란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 전개상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요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한 번도 그분의 실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사실, 또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 안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자란 것이 포도주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모자란 포도주를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왜 마리아는 모자란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고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자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쉬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9장에 보면 여르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이 형제 70인을 죽인 아비멜렉을 피하여 숨었다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포도나무가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가리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징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인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자란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객으로 칭함을 받은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께 모자란 포도주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자란 포도주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그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 쩔쩔매는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놓는 돌항아리 6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두말을 하지 않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6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떠온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인들이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유쾌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더욱 진국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진정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해야 됩니다. 초청하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하객으로 손님으로 초청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자리로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어떤 자리로 초청해야 되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보혜사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구원이라고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면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되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초청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초청했던 것처럼 모셔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요새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방패로 우리의 구원의 뿔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죄인이 의인되고 죽을 인생이 살게 되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 허덕이는 삶이 축복을 받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아주 뜻대로 안 돼요. 절망 중에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인들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가리켜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가정을 가리켜서 기적이 일어난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기업과 직장을 가리켜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모든 이들과 더불어 즐기는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이들과 함께 찬성과 기쁨과 나눔과 사랑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창 연회가 벌어져 분주한 가운데 정신없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까요? 왜 하인들은 돌 항아리 6에 9가지 채웠을까요? 그만큼 포도주가 모자랐을까요?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연회가 흘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드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충만받았다면 재충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힘은 오직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잔치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려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처음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셔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축복하셨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초청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초청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삶, 축복의 삶, 기쁨과 희락과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